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밀려오는 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지나간 선택이 끝없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며 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면 잠시 조용해지는 듯하지만 다음 파도는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움츠려들고 용기는 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오늘은 정죄의 목소리보다 은혜의 선언을 크게 듣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회복, 자유를 한 줄씩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며 말씀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안과 후회는 대개 혼자라는 감각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고백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관계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의 자백은 패배의 보고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께 돌아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진심의 크기에 시선을 고정하지만 성경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앞에 둡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가가 핵심입니다. 숨기던 것을 꺼내놓는 순간 은혜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문장을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허물입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 마음의 정화됨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백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의 먼지를 그날의 물로 씻듯이 짧은 기도로 마음을 정돈해 보십시오. 작은 고백의 반복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고 그날 제가 했던 한마디가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버텨봤지만 숨이 더 가빠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잘못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 뒤에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한 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의 무거운 기분은 분명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화시키실 때 사람 사이의 길도 다시 열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과거의 기록을 크게 만들고 복음은 지금의 선언을 크게 만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짧은 문장이지만 후회의 어둠을 가르는 복음의 번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를 선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무죄를 선포하셨습니다.
판결은 끝났고 새로운 인생의 기점이 열렸습니다. 정죄가 멈추면 현실을 직면할 힘이 돌아옵니다. 변명 대신 책임을, 자학 대신 회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 지금 당신의 걸음은 새로 시작된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선포를 다시 하십시오. 새벽 공기처럼 맑은 한 문장이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복음은 어제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자연스러운 호흡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를 쫓아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초대하십니다. 오라, 변론하자.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정결의 약속으로 끝나는 만남입니다. 주홍은 깊이 밴 얼룩의 색입니다. 손으로 문지른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붉은색을 눈처럼 양털처럼 바꾸십니다. 맑고 부드럽고 다시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얀빛으로 말이죠. 이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체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비춘 결과 내 정체성이 새로 밝아진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이 얼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밝은 하얀빛이 마음에 스며들고 마음의 톤이 한 톤씩 환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얀빛은 지켜야 유지됩니다. 비가 오면 다시 옷을 털듯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주님의 초대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 흰 셔츠에 커피를 쏟아 얼룩이 진하게 번졌습니다. 문지를수록 더 넓게 푸지더니 손 뗄수록 보기 싫어졌습니다. 세탁소에 맡겼더니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내 힘으로 과거를 지우려 할수록 마음의 얼룩이 더 커지던 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 주님, 저의 고통스러운 얼룩진 과거를 잊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정죄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흔적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정체성을 새롭게 입히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밝고 하얀빛 아래서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저희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데에 던지시리이다. 후회는 얕은 물가에 남은 발자국처럼 쉽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걸으면 다시 보이고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데에 던지십니다.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로 던지시죠. 그곳은 인간의 낚싯줄이 닿지 않는, 다시는 끌어올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입니다. 스스로 벌을 주는 마음은 과거를 반복해서 건져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이, 더 멀리 던지십니다. 그 깊이에서 과거는 힘을 잃고 오늘의 순종이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깊이 던지신 것을 내가 다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자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흔들린다면 파도 소리를 떠올리세요.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물결처럼 후회의 흔적도 은혜의 깊이에 사라집니다. 주님이 끝내신 일을 마음으로 동의해 주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용서는 과거를 씻어주는 은혜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수리가 아니라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의지만으로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손을 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진실을 붙드는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이 마음이 심장에 심어지면 내일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걸어갑니다. 과거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다르게 선택하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조용히 청합니다. 주님, 내 안을 새롭게 하소서. 그 한 줄의 기도가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 바라보는 시선 한 번을 어제와 다르게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새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으로 잊으시는 분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기억을 규정하십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정죄의 기록을 닫고 은혜의 장을 엽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표준에 나의 마음을 맞춥니다. 그분이 잊으셨다면 나도 놓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장부에서 빨간 줄이 사라지고 감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오늘 밤의 결심을 한 줄로 남깁니다.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 것을 나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혹 마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제 마음의 기억의 기준을 주의 언약에 맞추게 하소서. 언약은 우리의 감정보다 견고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숨김은 몸을 굳게 만듭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보지만 어깨는 자꾸 굽고 숨은 얕아집니다. 다윗은 그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방향을 바꿉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그는 변명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사실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즉시 들려온 응답. 사하셨나이다. 은혜는 느리게 오지 않았습니다. 고백의 자리에서 지금 임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 한 줄을 깊이 새깁니다. 오늘 밤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메모장에 단 한 줄. 주님, 이것이 저의 허물입니다. 적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 순간 마음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어제의 무게가 오늘의 가벼움으로 바뀝니다. 용서의 선언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걸음을 회복시킵니다.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웅크리기보다 감사로 곧게 서서 내일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붙이십시오. 밤이 깊어도 이 고백이 당신을 빛 쪽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죄보다 은혜의 진수를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죄의 소리를 잠재우시며 죄를 깊은 데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저에게도 오랫동안 미루던 전화가 있었습니다. 미안했지만 두려워서 전화하길 계속 미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전화를 걸어 솔직히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그날 밤은 참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역사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마침표 뒤에 새로운 문장을 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도 그 새 문장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셨나이다. 저는 새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끝을 평안으로, 내일의 시작을 용기로 바꿔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벌주던 일을 오늘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유의 자리에 앉습니다. 내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을 넘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정죄를 끝내시며 죄를 깊은 데에 던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감사로 내일은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